말씀은 한 세 군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올려주세요. 예레미야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이에요. 성경책 갖고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앞에 보고 지나가는 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정말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가 주와 변론할 때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뒤에 넘겨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뭐였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누가 믿을 것인가?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가 믿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 했던 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믿음의 대상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 우리는 원천적으로 정말 죄에 오염된 인간이라는 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느님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를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고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그분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 앞에 어떤 죄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고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덮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왕도로 타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죄는 그 능력,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편안할 거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아시죠? 미영과 이영의 차이가 아니라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편안함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평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길 것이다. 이길걸? 아마 그럴걸? 아니고 어떻게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미 이긴 존재들입니다. 근데 난 묻고 싶어요.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니네들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라고 다 선포했는데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소수밖에 볼 수 없을까? 정말 이거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고 또 이미 세상에서 이기신 승리의 능력인데 우리는 여전히 소수의 크리스찬만이 이 능력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용서하시는 은혜예요. 용서하시는 은혜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러나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두 번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승리하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승리하시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서하시는 은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지만 달라요.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탕녀들도 많아요. 아시죠? 탕녀도 있고 탕자도 있는데 예수님이 감사하게 그래도 탕자를 비유해 주셔서 여인들에게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갖고 나갔어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 갖고 와 진짜 너무 그죠? 라스베가스 이런 멋진 곳에 가가지고 돈을 정말 폼나게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 그렇게 폼나게 살기도 쉽지 않은데 폼나게 다 쓴 거예요.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었어요.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 탕자가 뭘 생각해요? 아버지를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고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늘 기다렸어요. 그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거 보고 막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또 귀한 신발을 씻기면서 그 아들을 다시 맞아 들이세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 효도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배신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를 다독거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 은혜는 뭐냐? 승리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누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며 누리는 은혜는 승리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 안에는요, 아쉽게도 용서하는 은혜가 너무 많이 넘쳐났어요. 너무 많이 넘쳐났어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일이 어려워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막 실패했어요 하면서 막 손들고 와서 막 울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안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잘 왔다. 힘들었지. 그래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는 거.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왜 믿어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 왜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어머니가 지성으로 나를 간호하세요. 여러분, 그죠?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지성으로 간호하잖아요. 근데 지성으로 간호하면서 돌봅니다. 잠을 자지를 못하고 막 밤새 열이 오르면 엄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열이 막 진짜 39도씩 올라가는데 엄마 옆에서 막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DNA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애가 열이 오르고 이제 막 그럴 때 아파서 먹지 못할 때 엄마가 아주 막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먹이면 좀 나을래나 저걸 먹으면 좀 나을래나 한 숟가락 더 이거라도 좀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야 약을 먹지. 그래 또 약을 먹어야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엄마가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그렇게 엄마가 노심초사하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내가 주워온 애는 아니구나.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그죠?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가 보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엄마가 나를 간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계속 느끼고 싶어서 그래 나는 앞으로 계속 아플 거야 라고 작정한다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나를 간호하고 사랑하고 보살폈다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되찾고 나가서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나가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용서하는 은혜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용서하는 은혜를 구구절절히 강조했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한 이후 복음 받은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승리하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할렐루야. 죄 가운데 죽은 우리 뭐예요? 복음을 경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뒤에 든든히 서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 계신 그분이 지금 또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을 때 뭘 느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무지하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당장 내려오시겠구나. 정말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본문에 보면 악인이 막 잘되고 의인이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올려드리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예레미야와 하박국만 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계속 핍박받는 이 상황 그리고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 부조리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이 땅에 이 세계에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데 도대체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거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가정이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질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얼굴도 기름지고 그죠? 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진짜 밤새 술 먹어도 너무 좋은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담당하는 주치의도 있어가지고 해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하라. 간도 깨끗한 거예요, 간도.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잠 못 자고, 정말 애쓰고, 신방하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회사에서 열심히 살고, 교회에 와서 다락방장으로, 순장으로, 정말 막 상난데 다 쫓아가고, 힘든 곳 다 쫓아가고, 다 돌보, 간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자기의 모든 청춘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정말 마지막에는 몸이 병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 여기에 교인들도 없으니까 그냥 정말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만 안타까워하는 눈물 속에서 숨져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퀘스천이 있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간도 튼튼해. 그죠? 얼굴도 막 기름져. 그리고 막 진짜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가고 막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병들어도 그죠? 이쁜 간호사 곁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고, 이런 정말 불공평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정말 회의가 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심하게 요동치는 거예요. 저는 이 심하게 요동치는 이 믿음 가운데 한번 크게 파산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 전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집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은 신앙인이셨고 신앙의 모범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버지 교사 월급을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가난한 집 애들을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집에서 먹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집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저기 와가지고 내 먹을 것까지 없어지니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풍비박산 나고 막 진짜 집이 막 엉망진창 될 때 이게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거는 도대체 어디로 다 간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있기는 한가?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하나님 태산을 넘어,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맨날 이 찬양 부르는 게 제가 귀에 생생한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계속 험만 곳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회의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들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내가 믿겠냐? 정말로 진짜 이런 하나님은 난 못 믿겠다 하고 정말 믿음의 큰 파산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추락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이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해석하고 넘어가야 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문제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지만 어려운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게 절실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살면은요,
합리적인 상황보다 부조리한 상황을 더 많이 겪게 되고요. 부조리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은 끊임없이 요동칠 거예요. 계속적으로 요동칠 거고요. 그 요동침이 너무 심하면 믿음에 파산하는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을 찍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조리한 상황, 악인이 계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은 내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악인의 형통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점을 찍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은 가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생적으로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고,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래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소개하듯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출생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예수를 직접 대면하여서 본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냐면 환상과 계시는 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경험했고요. 그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기가 막힌 경험들도 너무나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보내셨어요.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정말 그 모든 경험들을 다 갖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 수 있도록 그에게 치명적인 가시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안질이다, 다메섹 도사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절름발이다.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기에는 뭔가가 부끄러운 어떤 큰 치명적인 몸에 가시가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만드시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는 하나님이 미워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주변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 같은 존재들은요, 나를 괴롭히는데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찌르고, 어떻게 진짜 눈빛을 보내도 그렇게 독하게 보내고, 그죠? 나를 향해서 미소를 보내는데도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런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 같은 존재들이 남이면 괜찮아요. 안 보면 그만이고, 피하면 그만이고, 그죠? 뒤돌았으면 그만이고, 그죠? 관계를 끊으면 그만인데, 그 가시 같은 존재가 정말 나와 너무 가까운 존재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우리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정말 고통 그 자체라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시 같은 존재들을 왜 내게 붙여주시는가? 따라해 보세요.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4절.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5절.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7절.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8절.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10절 11절이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아멘. 브닌나가 한나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격동시켰다. 아주 정말 이 단어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요. 예. 그러나 감은 오시죠. 격동시키고 번민케 했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다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됐는데 이 브닌나의 소생이 보면 4절 보면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 모든 아들, 딸들 도대체 몇 명의 자식이 있었을까요? 퀘스천이에요. 근데 이 모든 아들, 딸들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죠? 그동안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식 가진 브닌나가 매해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한두 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모든 아들과 딸들. 그래도 최소한 7년, 8년은 되지 않겠습니까?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도, 그죠? 자, 최소 7년, 8년 매년마다 이렇게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거는요,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주홍글씨를 달고 다녔어요, 한나는. 여러분, 주홍글씨 아시죠? 그죠? 한나는요, 가만두어도 이미 주홍글씨를 달고 다니는 괴로운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 애도 없어. 저주받았어. 그때는 다 그게 저주예요. 브닌나 가만히 있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나는. 괴로워, 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죽으라고 브닌나가 계속 이제 격동시키면서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공격하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나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어도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한나에게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 브닌나와 같은 독한 가시가 한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감사한 거는 브닌나와 같은 이 독침과 같은 이 존재가 한나와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한나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 8절에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10 아들보다 낫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요,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죠. 여러분, 남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는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브닌나에게
2배를 주면 뭐 하냐고요. 5절에 한나를 사랑했대요. 한나를. 그리고 와서 왜 안 먹냐? 왜 우냐? 내가 열아들보다 안 낳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남편조차도 공감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이 저주와 같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내가 당한 문제는요, 이게 나눠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누가 하냐고요. 그 고통을요. 그 마음을 누가 하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 아들도 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도 이 마음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가겠어요? 하나님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와 같은 자를 왜 주느냐? 한나에게 왜 분인나가 있었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분인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인, 그죠? 마음이 가난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들을 더 괴롭히려고, 더 죽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가시 같은 그 말, 가시 같은 그 저주, 가시 같은 그 비웃음, 못 살게 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나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부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 자녀는요, 여러분을 부흥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면은요, 가시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 없는 한나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분인나가 없었다면 이 사사시대의 아무런 시대에 마지막에 해성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존재할 수 있었고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같은 존재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는요, 남편이 사랑만 받고, 그래, 자식이 없어도 그냥 남편 사랑으로 그냥 위로하고 살아야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나올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고통을 주실까요?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 고통은 너 혼자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 주변, 내 나라, 내 이웃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가시와 같은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한 존재이고, 여러분을 부흥시키기 위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을 부흥시키고, 내 이웃을 부흥시키고,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가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압박하고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는 당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가시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까? 왜 보낼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체질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편안한 데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은 주시지만 편안함은 주시지 않으세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정함 속에서는 절대로 생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가시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가시밭에서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 그 자체가 필요해요. 용서하시는 은혜에서 승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 여러분, 용서에서 승리하는 은혜로 넘어가는 경험을 언제 경험하게 보겠어요? 가시 같은 것에 계속 찌르니까 너무 아파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가시밭길을 다시 걸어가면서
어느새 뒤돌아보면 내가 그 가시밭길을 지나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이 은혜를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가시밭이 오면 또 넘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험을 자주 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부조리한 상황이 계속 생길 때예요. 흔들리는 파장이요.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만큼 흔들리다가 잔잔해져요. 이거는 가시밭과 같은 이것을 통과하여 생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 승리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냐면 성숙한 믿음으로 향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밑줄,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다. 고난이 없으면은요,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해도요, 맨날 방황해요. 맨날 방황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줄,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고난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는 고백 절대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가. 어찌 이런 고백이 가능하냐? 가시 같은 존재, 가시 같은 문제를 통해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합니다. 가시 같은 상황을 지나온 자만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나온 자는요, 지금 내 상황이 희한한 대로 흘러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점점 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세요. 여러분, 왜 말씀 안 해주실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 안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지나온 가시밭과 같은 존재가 있었던 길을 지나온 사람은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분명히 유익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야. 분명히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 이걸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밑줄자. 여러분, 고난받는 게 너무 잘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 가운데 계시는군요. 잘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정말 잘된 거예요. 고난이 내게는 잘된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율례는 주의 말씀의 의미를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꿰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뭐지?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지나가면은요, 그 말씀이요, 내 뼛속 깊이 와요. 그냥 읽었던 말씀에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이 bek혀가지고,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여러분, 바싹 마른 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이 절절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진액이 되어서 막 파고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될 때 어떤 율례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터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시 같은 존재가 없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의미가 있냐? 가시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은 관점의 변화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악인의 형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해요. 악인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해요. 억울해요. 주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어요? 막 호소해요. 근데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인지,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배 아파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막 배가 아파요. 내가 막 믿음이 막 요동쳐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내 편인 것도 알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도 아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관점은 대체로 어떤 기준이냐면 세상적 가치 기준이에요. 여러분, 묵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가치 기준이 세상적 가치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은요, 다 오염됐어요. 어떤 거예요? 돈 많은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리고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의 개념은 뭔가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형통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과 인간이 갖고 있는 형통의 개념 차이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가시 같은 상황 속에서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 갭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밑줄 끄읍시다. 요셉과 함께. 요셉은 형통하게. 그 다음에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밑줄.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더 중요한 거 밑줄 2개.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23절 시작.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밑줄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다. 밑줄. 여러분, 세상적 관점의 형통의 개념을 볼 때 요셉 절대로 지금 안 형통해요. 여러분, 요셉 많이 힘들어요. 지금. 그죠? 요셉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대요. 요셉이 형통했대요. 요셉 안 형통하네 지금. 그죠? 요셉 지금 노예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형통하면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드디어 노예에서 풀려나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재산 하나 떼줘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막 10배, 20배 튀겨가지고 그죠? 막 의리의리하게 잘 살게 되었더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잘 됐는데 노예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노예로 고생하고 있어요. 5절.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참 희한하네.
요셉 때문에 누가 덕을 봤어요? 이집트 사람이.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통의 개념이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수가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는 거 보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감옥에서. 감옥에 붙들려 있는데 지금 감옥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꿈꾼 사람, 꿈 해석해 준 사람도 나 몰라라 그냥 갔어요. 근데 형통케. 뭐가 형통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형통은요, 완전히 다른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나 함께 생겼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의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게 믿어지십니까? 그 자녀 형통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무죄하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요셉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형통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내 상황을 보신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남편조차 알지 못했던 그 마음, 그 한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다. 이게 형통입니다. 요즘 사무엘상 큐티하면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도 딸이 다윗을 돕고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창을 던져도 창이 다윗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창이 굽었는지 못 맞추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마주하고 있는 밥상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4명 기준상이에요. 4인상. 여러분 4인상이 아무리 길어봤자 진짜 여기서 창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삶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험한 길로 자꾸 가냐?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인은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사는데 왜 저렇게 쉽고 평탄하고 잘만 되냐? 그거 보고 실족하지도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요, 길의 종류를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의 끝을 보고 가야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의 종류를 보고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의 끝을 보십시오. 그 길의 종류가 아무리 꽃길이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갔지만 저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압니다. 저 길의 끝에 멸류관이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 길의 끝에 주님이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을 비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을 비교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악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의 끝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새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데 이제 점심 먹고 또 아들이 사고 쳤다 얘기 듣고 막 이러면 다시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관점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점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가? 언제 관점의 변화가 가능한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저랑 친한 신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예, 그분이 저를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 이거 촬영하면 안 되는데 저기 형제 때문에 마음이 이제 막 흔들린 거예요. 결혼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사귀었던 형제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옛날 감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왔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이 감정이 주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답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다시 기도하고 돌아가서 그 감정이 다시 요동칠 때 당신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감정이 내려갈 때 다시 나오라고. 그리고 또 그 감정이 다시 동요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감사하게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한두 달 좀 지났나요? 감정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의 변화는요.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대면해야지만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리죠. 다시 나가면 또 마음이 막 흔들릴 겁니다. 바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이길 수 있는 영이 임해요. 예. 자, 옆으로 삼천포로 빠졌지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 관점 변화가 있냐?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자, 시편 73편은 그거를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그런 마음이 변할 때마다 시편 73편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73편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시작.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든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의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시편 73편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예. 4절 뒤에 보면 참 재밌어요. 문제도 없고 힘도 잃지도 않고 걱정 근심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막 이러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발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 사람이 그 관점 변화가 언제 일어났어요? 주의 성소로 들어갔어야 그때 결론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열심히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열심히 생각하면 여러분 분노 게이지만 올라갑니다. 짜증이 나요. 그죠? 분노 게이지만 높아나요.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고 기도할 때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옛날에 10대 청소년 사역할 때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저기 다리 짝다리 짚고 이렇게 흔들면서 반항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만 있어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라고. 얘들아! 담배 펴도 괜찮아. 교회 와서 담배 펴도 괜찮아. 그래도 교회에 와서 담배 펴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배 펴라. 하나님 앞에서. 얘들아,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반항해도 괜찮아. 반항 많이 해.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반항해라.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배 피고 하나님 앞에서 짝다리 짚고 흔들고 막 그래야 니네 인생에 답이 있다. 하나님 떠나면 정말 끝이다. 답이 없다. 하나님 앞에만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반항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반항하고 침통이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진짜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아버지인데 실망했어요. 실족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정말 이럴 수 있어요 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내 속마음까지 다 까발려서 짜증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셨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진짜 하나님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는요, 엄마 앞에서 다 짜증냅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는요,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은 정직한 거예요. 믿음은 옷을 벗는 거고, 믿음은 솔직한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문제, 그런 거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이 누리고 있는 저게 뭐예요? 축복이 아니구나. 저게 저주구나, 오히려. 그죠? 저게 형통이 아니구나라는 관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관점의 변화. 예, 쥐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생기니까 막 이제 집에 가면 막 문 앞에 막 쌀자루 와 있을 것 같고 그죠? 고기도 막 배달될 것 같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관점의 변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부조리한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호소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까 읽었듯이. 하박국도 동일하게 그랬어요. 어떻게 악인이 선한 사람을 이렇게 구박하는 걸 하나님 보고만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막 투덜댔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 그들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 관점이 어떻게 변했어요? 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무화과가 싹 트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고 올리브 나무 없고 뭐 다 없어요. 다 없는데 뭐래요? 기뻐할 거고 즐거워할 거고, 그죠? 나를 뛰어다니게 할 거고 하나님은 힘 주실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역전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관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지형에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높은 데서 올라가서 바라볼 때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세상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요 나에게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악인을 두는 목적이에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수준까지 나를 들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고요. 당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야 하는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비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속되어져야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만 찾고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사인을 내 상황이 잘 풀리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꼬여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잃어버려도
오직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갈 수 있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고통스럽지만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수순까지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하박국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내게 이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이것을 실험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폭풍이 오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헤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